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므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주님 앞에 복되고 놀라운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내 안에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다라는 의미를 저에게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또 오늘을 어떻게 맞게 해주시며 다음 한 해를 어떻게 맞게 해주실까, 그런 기대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을 해보니 이 한 해에는 또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베푸실까 내 안에 기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매인 것이 너무나 많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 매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인에 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에 매여서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포기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이거 포기를 하면 내 인생이 모두 무너질 것 같은 거요. 그리고 석차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뒤지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거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취업에 매인 사람들도 있고요, 직장에 매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에 매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이 사업장에서 돈을 벌어서 내 이름을 한번 날리리라, 먼 도시에 가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 이름을 한번 높여버리라, 그런 생각들이 누구에게든지 조금씩은 있죠. 그래서 인생은 이곳저곳으로 타이가 되어져서 매여 있는데, 한두 군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매여 있어서 만일 한쪽을 끊으면 10군데의 매임이 또다시 생기는 것이 인생의 매임입니다. 이것은 정말 곤고하리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매임이죠. 참 쉽지가 않은 이런 매임인데, 이 감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임의 출구를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매임을 받으십시다. 자, 새신랑 새신부 첫날부터 늦잠 자고 여기 사모님 옆으로 와서 앉아. 그리고 영 나온 김에 앞으로 나와 선물 받고 거기 자리에 앉아. 자, 껍데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너가 쫄병이니까 껍데기를 받아야지, 이 사람. 자, 잠언 23장 25절 생명의 말씀으로 평생 복되소서. 복된 생명의 말씀을 이종환 김현정 부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2017년 11월 19일 이광욱 목사 드립니다. 이쪽으로. 부인과 어떻게 살 건지, 자, 인생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부부 모든 결정을 주님께 물어가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인은 어떻게 살는지 많이 시켜 먹겠습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 다 했어? 네. 네. 시켜 먹는 것은 조금 이따 하고, 지금은 많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살아야 돼요. 얘하고 이제 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저는 또 다 내 자식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얘도 나이가 좀 많지만 내 자식 같고, 얘는 좀 적지만 내 자식 같고,
그런데 얘는 상당히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여유가 있고 얘는 참 성품이 착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여유 있고 착한 사람이, 너무 여유가 있으면 착한 사람이 좀 봐주고 그러잖아요. 좀 착한 사람이 멋모르고 이렇게 너무 착하면은 멋모르고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유 있는 사람이 느긋하게 기다리고, 그래서 둘이 아삼육입니다. 아주 참 하나님 은혜로 귀한 부부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잠깐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종환, 김현정 부부가 하나님 은혜로 오늘부터 부부로 새 출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참 이 하나됨의 새로움을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시고, 또 신혼여행 중에도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얘기보다도 두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로 이들의 새 출발을 복 주시고, 잠언 23장 25절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들어가서 앉으시오. 자, 오늘은 이종환 예배에 늦어서 감사한 날입니다. 이 감사로 출구의 문을 열어라 하셨는데, 이 아이들의 그 인생의 모든 그 출구를 감사로 오늘 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늦을 거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율법적 정죄가 되죠. 최고 좋은 방법은요, 듣고 쉽게 바로 딱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좋은데, 대개의 경우 그것은 영속성이 좀 부족합니다. 고친 다음에는 서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와야 돼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오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의지로 율법적 의도와 뜻을 가지고 딱 굳혀져 버린 그 자리에 원수막이 끼어듭니다. 이름 그대로 율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아, 목사님 이것은 말이야, 예배에 늦지 말아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야.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한 주님의 말씀이야 라는 확신이 내 안에 바로 딱 오면, 여러분 명령을 듣고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이 쫓아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딱 바꿔지면 그때부터가 새로운 인생의 날이 열리는 거예요. 이른바 유명하신 칼라일의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 터널을 탁 벗어나서 보니까 나는 이 어둠의 땅에서만 살았는데, 흑암에 갇혀 살았는데, 이 흑암에 갇힌 세상에서 예수님, 영광에 빛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터널 밖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새로운 세상을 주께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새로운 세상의 출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감사들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감사들은 딱 한 가지 감사로 요약이 되어지는데요,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감사가 안 나오죠. 쉽지가 않죠. 매여있는 그 문제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매여있는 문제들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아이들 이번에 수능 잘 보고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의 입장의 이 기도가, 그게 어떻게 쉬운 기도입니까? 아이를 대학에 진학시켜본 부모들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천장이 뛸 듯이 기뻐하고, 나는 어디서 지진 난 줄 알았어. 얼마나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고 그러든지,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매여있는 하나하나의 이 매임들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매임에
모든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매임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모든 매임의 주체가 나를 묶고 있는 흑암 세상의 권세나 돈이나 지식이나 지위, 명예, 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뜻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 선배가 간 길이 이런 길이구나 라고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디사이플십, 그래서 제자도입니다. 즉 교회는 철저히 제자도가 지배를 하는 곳입니다. 내가 인생이 살면서 이 매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부부 갈등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자식과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대학 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힘든 것이 자녀들과의 갈등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이 아이들의 갈등은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이 갈등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로 내게 이렇게 딱 다가올 때, 이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고통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니 다 다르죠. 그래서 감사에는요, 상중하의 감사가 있고 또 감사의 질도 다르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우리들 그거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이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어보면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를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하박국서가 호박국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구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그 욥, 욘, 나, 합습 그래가지고 스바냐 앞에 있는 합 그 내용입니다. 자, 이 하박국 그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묵시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리셨어요. 네,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 악한 이들에 대해서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여기에서 어떤 의미냐면, 그 악한 자들을 모두 다 처벌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이들이에요. 여기는 김종학의 얘기를 하면, 옆에서 이유 없이 괴롭히는 저 아이의 팔이 똑 부러지고, 그리고 나는 더 야구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학이 엄청나게 열을 받았어요. 열을 받아가지고 저거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김종학,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는 아이는 이후로 주말 캠프에서 뺄 거야. 이제 그런 줄 알아? 알았지? 이게 왜냐면 이 아이들이 요즘은요, 우리들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세속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정말 피해를 당하는 아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아이들을 너무나 학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 학대를 받는 이런 일이 생기면 신고를 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무조건 혼나면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저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해요.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유익을 되어지는 이런 경우보다도 현재로서는 해악이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근데 그 집단마다 가르치는 그 정도가 있잖아요. 집에서 정상적인 아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아이라면 부모님들의 체벌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초다를 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또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보다도 심하냐면, 채찍으로 아이를 두들겨 패라. 그래도 안 죽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적 견지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들은요 아직 뭘 모르는 때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 엄연한 규칙과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잠언의 말씀에 하면 커서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일을 가르치면 늙어서 80이 되어도 그 일을 깨닫고 안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율법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그런다고 뭐 애를 그 전갈로 징치하든 뭐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는 것은 물론 아니죠.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존중을 하고 체벌을 하더라도 이제 하는 이런 것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무시가 되어버리면 아이들을 못 키웁니다. 그래서 주말 캠프에 들어오면 때로는 선생님이 체벌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그걸 모두 용납하고 이해를 하고 서약을 하고 아이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체벌을 하는 이런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집에서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노인이 있어요. 1층에 앉아있는 우리 최영식 형님도 노인인데 노인이 오시면 젊은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이에 나이가 드신 어른을 존중하는 이런 풍토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노인이 뭐라고 조금만 얘기를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얘기를 하니 이런 아이들이 키워가지고 장래 무엇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 사회의 쓰레기가 되지.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야 하겠는데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누구? 자녀들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낡고 그리고 타락한 제물로서는 도저히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데려고 갈 수도 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우리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같이 인사들 나누십시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 찬양이 드린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근데 그 찬송가가 어디 가고 없다냐? 네? 안 불렀어? 내가 이거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화면에다 올리고 어떻게 한번 쳐봐봐. 너가 김자인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여기서 자 이 곡을 빨리 찾아가 올리고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드리는데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1번 감사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기본적인 이유 없이 하나님 아버지 김동규를 우리 자녀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릴 것인가? 아니면 김동규를 어떻게 두들겨 패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자녀들에 대한 일들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좀 드려보도록. 근데 안 올라왔어요. 자,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다 같이 큰 소리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도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니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느낌은 알겠는데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여기저기에서 모두 매여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할까? 근데 매여있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도무지 이거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 금요일 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나 이게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 매여도 보통 심하게 지금 매인 게 아니에요. 에이, 잘라버리자. 그리고 사표 내버렸어. 그러면 자, 전찬현 형제가 사표 내버렸어. 그러면 하라는 손가락 빨고 살아요? 어떻게 하냐고, 이 귀여운 아이가. 이제 입장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신 내가 매여있는 모든 이런 환경과 사정들 어느 가나 가위로 싫다고 싹둑 잘라가지고 끊어버릴 수 없어.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 여기 윤호가 학교를 다니는데 수학 공부 정말 하기 싫어. 에이, 수학 공부해야지. 수학책을 그냥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수학 끝! 하고 끝내버렸어. 윤호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지. 윤호도 잘 알아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장난꾸러기고 재밌는 아이인지 처음 알았어. 윤호야,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명랑하고 즐겁게 살아라고. 내가 너한테 고민한 것은 너가 너 나이 때 장난꾸러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장난꾸러기가 아니야. 엄숙한 척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그냥 장난꾸러기의 심정이 이만큼 차이인데 안 나왔다는 거야. 그동안 마구마구 나오네. 윤호야, 이런 우리나라 가곡에 이런 게 있어. 한 좋은 사람 하루는 성내 가서 구경을 하는데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별 거 보았네.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소. 값싸고 달콤한 냉면이요.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구나 맛 좋다. 한오라기가 콧구멍으로 나오는 거 자꾸만 빼낸다 또 빼낸다. 꼭 너야 너.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윤호와 같이 아이들 상태에서 특징을 갖지 못하면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예요. 아이가 아이다워야 하는데 너무나 조숙해가지고 아이가 아이답질 않아. 그러면 반드시 커가지고 사춘기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먼저 드리십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물을 딱 드리고 나면요,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리고 끝이야. 여러분들 가운데 11조 헌물 드리고 다시 내놓으시오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들어본. 내가 알기에 우리 교회 단 한 분도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무례는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 정말 큰일 나요. 곤란해요. 근데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 버렸어.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이 불에 타서 연기가 올라올 때 그 향을 흠양하시고 제물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버려야 돼요. 우리들은 감사의 제물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 드리세. 누가 못해 그런 거? 예? 누가 못해?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로되 정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제로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몰랐어. 그걸 뭔지를 몰랐어. 왜 하나님께서 엘가나 이 부인이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겠어요? 그냥 그 둘째 그 부인이 분인 나가 와가지고 맨날 막 구박을. 그러면은 이 착한 한나 그 부인은 한쪽에 가지고 훌쩍 울어. 분인 나가 구박을 하는 이유는 그는 아들들이 많고 한나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감히 큰 소리를 치고 말이지. 얼마나 슬펐겠어요. 남편이 와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마음에 차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훌쩍 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대제사장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보시건대 썩 그렇게 온전한 분이 아니었어.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자가, 한나가 인정을 하는 권위자가, 그분이 비록 타락을 했든 안 했든 뭐 상관이 없고 한나가 인정을 하는 권위자가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는 말씀을 딱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서 믿음으로 수심이 없어졌더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한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자식이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로구나. 이 예물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키우는 것 뿐이지, 이 예물을 내가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식이 아닌 다른 양념도 치고 부추도 넣고 나물도 넣고 그 다음에 마늘도 넣고 또 뭐 양념 좋은 거 없어요? 미원도, 미원은 안 되지. 뭐 생강, 또 뭐 있나? 박하? 소금, 후추, 간장, 고기, 설탕. 이제 그만, 됐어. 너무나 충분해. 그런 거 마구마구 넣어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요리를 한 이 방식대로 하나님 드세요 라고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거 드시다가 토해버려. 왜냐면요 하나님 방식이 맞지 않거든요. 라오디가 교회에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토해버리겠다. 왜냐하면 주님 방식이 맞질 않아. 주님 방식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각을 떠요. 각을 떤다는 것은 이 마디 이런 것을 끊어가지고 뼈를 이렇게 잘라버린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유지하고 두고 살만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방식대로 거죽과 똥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박으로 해가지고 태우고 그 다음에 살은 이렇게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그 석쇠 위에다 이렇게 놔가지고 태우고 그리고 피는 그 이전에 맨 처음 다 받아가지고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밑에다가 붓고 그리고 이 피를 바르는 곳은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수에서 일반인들은 번제단에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전제로 드리는 것은 포도주를 그 위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식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양식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건대 이 아이들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자꾸만 양념도 넣고 부추도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넣고 또 뭐 설탕도 넣고 또 생강, 마늘, 파, 다진 마늘 또 레몬 주스. 그건 말이죠. 뒷맛이 땡기게 하는 맛이 있어요. 월남국수에다가 이 레몬 주스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자꾸 찾아가게 하잖아요. 이 레몬은 음식 맛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침이 싹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로서는 석류, 네? 석류를 딱 이렇게 주스에다 넣으면 그런 맛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가미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드려요. 그러면 그 가미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그 일을 우리들은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시대가 가고 아무리 삶의 모든 내용이 바뀌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법칙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감사제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금요일 날부터 주일날 오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이만저만 하지는 어제도 제 아내가 집에 들어가지고 잘 때 보니까 새벽 1시야. 새벽 1시. 나는 그것도 저녁에 들어오면 나는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가 미주알, 고주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난 또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갑자기 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또 그 요청도 해야 되고, 이제 제 아내는 또 이제 부부로 즐거워가지고 얘기하는 내용 듣지만 또 그 동시에 또 그 약간의 부목사와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그 가운데 기쁘게 하는 일도 있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한계가 이렇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 뜻대로는 이런 거 가르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노는 여전히 즐거운 마음이 나서 종학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지금 붙잡고 있고, 김종학은 동시에 동의를 해서 그래 나하고 놀자고 열심히 놀고 있고, 지금 양쪽으로 다가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것이 어찌 생각을 하면 우리 목사님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겠다. 예, 그런 일 만나면 우리들에게도 큰 과제예요. 왜냐하면 어제는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어른이 혼 좀 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런 말을 했거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거의 반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교회 안에 권위자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어른이 오면 일어나 서라고 그랬는데 노인이 말씀을 해도 노인의 이야기를 노인의 얘기로 듣지 아니하고, 나하고 동등한 친구 입장으로 듣고, 어찌 보면 고발하겠다는 건 동네 폭력배 수준의 얘기를 해서 교회 어른이 동네 폭력배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이 험악한 세대를 어떻게 우리들이 가르칠까? 순간적으로 절망이 찾아오는 내 마음에. 그리고 정신 차리죠.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한 가지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군요. 내가 이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기뻐갈 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은 내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즐거이 질 수 없으면 이것은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정죄가 되는 것인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맡겨진 이 모든 아이들은 감당할 만하니까 너희 부부에게 맡겨주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느 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은 제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이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가 요모조모로 설명을 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제물이 돼가지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냐는 거지. 예? 이 녀석들을 데려다갔다 족쳐야지 말이지. 예? 화장실 뒤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족쳐야지. 어떻게 세상에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교회 이 어른들에 대해서, 예? 그 어른이 입구에 저기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계시면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허락해서 지금 그 앞에 앉아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경찰에 한 대 맞았다고 고발을 한다니. 만일 우리가 이 사실에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 가슴은 무너지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거예요. 주말 캠프 그만두자.
이런 애들 가르쳐서 뭐 하겠노? 내가 이런 애들 가르쳐서 뭐 하겠노?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이 아이를 감사의 제물로 나한테 올려드려라. 그리고 그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를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연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그거예요. 왜 이 악인들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만두십니까? 난 정말 못 참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봅니다. 쭉 내리면서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려면 13절 먼저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13절,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까? 삶을 삽니까? 왜? 김일성은 왜 그렇게 오래 살고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김정일은 왜 그렇게 잘 살고, 김정은은 저렇게 뚱뚱하게 잘 먹고 그가 말하는 표현으로 인민들은 모두 죽게 생겼는데 그 인민들은 모두 다 이 도탄에 빠지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생각과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 잠잠하십니까? 라는 내용.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근데 오늘 진성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신다고 오시고 온다고 그러는데 진성이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여기 지금 오셨습니까? 어디 계시는가? 어디 거기 옆에 계시는구나. 아이고, 참, 우리 진성이 할머니 할아버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진성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고 지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모두 감수하고 이 손자를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게 내가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기쁘고 감사했겠어. 진성이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에게 두 가지도 요구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시면 돼. 일하지 않으셔도 되고 뭣도 안 하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성의 할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우리 이 복된 박진성,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할아버지가 포기치 않냐고 할머니와 함께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는 어디 계시노? 그래.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뭔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모든 그 일들을 들어가 이제 다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니들 떠들고 그런 것도 다 감사해야지. 야 쌍둥아, 너가 이쪽으로 와. 너 형들 사이로 네가 끼어들어가. 쟤들 붙여놨다 그러면 아삼육이다. 한 명은 투수고 한 명은 타자고. 어떻게 그렇게 투타가 잘 맞는지.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내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너희들이 악인이 그러는 거 보느냐? 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 기다려라. 그럼 그건 뭐냐면 주님의 손으로 직접 징치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근본이 선하셔서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실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주님께서 벌하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우리 때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묵시를. 물론 처음부터 나온 내용이라고 봐도 되긴 하죠. 근데 종말이 그들에게 속히 이르겠고 그걸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직 너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여져 있는 이 매임의 문제가, 이 매임의 문제가 사람의 매임으로 그가 관련이 되어지고 악한 원수막의 매임으로 관련이 되어지고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는 이 매임의 일들로 너희가 이 사실을 사용하기 바란다. 주님 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내가 우리 자식을 키우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냐고 늘 파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요. 그러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놈이 저 악을 찾아가는 다리를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드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뭘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물로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왜 자꾸 부를까요? 외우라고. 외우라고. 이제 세 번째니까 핵심 내용 1번 문을 들어가라. 뭘로? 감사함으로. 자식에 대한 문제 있으면 이 자식에 대한 문제를 자식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라. 왜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 자식은 내 거요. 그러니까 주님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오셔가지고 내 자식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신앙 소비주의자가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옥합을 깨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올려드린 이 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드릴 수 있으면 그보다도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요,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맹이를 빼고 쭉정이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쭉정이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아이를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 이름이 다음 세대인데 저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저도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좋은나무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게 필요해요. 아직 자식이 없는 모든 부부는 주님, 이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의학자가 되든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주님께 드려진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인생 드리세요. 그리고 좀 아이를 구해요. 그냥 막연하게 아이만 주세요. 그것은 한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태도를. 기도는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매우 정확하게. 이게 주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종환, 김현정 부부 주례를 냈어요. 근데 세상에 현정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0분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대 설교를. 그 내가 속으로 나를 죽여라 죽여.
또 이종환 쟤는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현정이 와가지고 총대를 베는 거야. 얘는 순진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한테 얼마나 무리가 가는 거야. 얘는 또 순진해갖고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나가지고 막 장로님 기도 짧게 하세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해요. 예. 그래야 우리 사진 찍는다니까. 현정이는 오직 지금 사진 찍는 지 인생이 목표야. 그것만 남으니까. 야, 현정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은 2월 말로 다가온 양육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참석하는가 거기에 있다 지금. 부지런히 잘 참석해. 알았지? 예. 그래서 내가 요즘 현정이 때문에 너무나 웃기고 재밌어요. 얘가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그냥 진짜 꼭 애기 같아. 이 녀석이 정말 애기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쭉 믿어야 되는데 어쩔까 하고 내가 지금 아주 막 이제 경계찬 눈빛으로 딱 쳐다보고, 저것이 언제 변질을 해갖고 지금 너 변질하면 당장 화장실 뒤로 끌려간다. 너 화장실 뒤로 끌고 갈 사람 여기 몇십 명이나 있어 이 사람아. 예, 조심해야 돼. 정신 차리고. 저게 땅바닥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 얘기를 해. 알았지? 예, 분명히 해라. 근데 이 아이들이 같이 살아야 될 저로서는 개인으로 보면 이제 형수님인데 종환이 어머니죠. 종환이 아버지가 제 그 둘째 형님이고. 근데 그 둘째 형님이요 그렇게 늘어 터졌어요. 근데 그것이 종환이에게 축복으로 임했는데 종환이에게 여유로움으로 임했어. 근데도 그 여유로움이 분명해 가지고 한시도 종환이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아멘은 분명히 하네. 이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피곤해서 먼저 나가시니? 그러시구나. 예. 자, 근데 이 종환이는 오래전부터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뒷딸이 어머니 말 안 들어요. 하여튼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말도 할 수가 없어, 좌우지간. 근데 그것이 여유로움에서 오는 것인지 무슨 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듣는 건 사실이잖아. 예, 그 봐.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주님 앞에 볼 것인가? 제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랜 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지내온 과부가 어느 날부터는 어머니는 보는 채도 안 하고 자기 아내 뒤만 따라다니고 자기 아내하고 어디 놀러 갈 때만 찾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놓아줘야 되거든요.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부가 되어진 거 감사합니다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부모를 떠나게 해야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종환이나 어머니는 내내 아들만 보고 살았거든. 그 시간이요 엄청 길어요. 지금 몇 년 됐냐 아버님? 20년 넘었어. 그러니 아들이 갑자기 현정이라는 새로운 여자가 와가지고 현정이라는 새로운 여자애가 아들 마음을 쏙 뺏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에 도끼가 막 오르고 그 독사의 눈이 돼가지고 너 무슨 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현정이도 죽고 막 이제 그 우리 형수님도 죽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판이야. 내가 눈앞에 보듯이 뻔해. 그런데 이제 뻔한데.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아이가 되게 착한 거야. 심성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신경 안 쓰지. 그 봐, 얘가 별로 신경 안 써.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인생의 메인 모든 것들. 이 아이 부부에게는 매임의 1번은 20년이 넘게 과부로 사신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돼. 언제는. 딸려 떨어지는 것을 내가 좀 원했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홀로 된 시모를 모시고 현정이는 살아야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 인생에서 우리들에게는 매임의 모든 문제들이 각자의 삶에서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매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은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현정이는 시어머니하고 싸워야 될 거야. 신경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여유로운 이종환은 무슨 여유로움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휘어져 버렸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죽어야지. 이종환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절대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매임이요, 그것이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이들 자녀 문제든 학업이든 취직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직장 문제든 뭐 자격증을 따는 일이든 어떤 모든 문제든지 간에 이 매임을 끊어버리고는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도록 주님께서 구조를 만드셨어요. 이게 흑암의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기도 하시고요. 그런 모든 매임의 일들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도 시부모라는 매임 1번, 먹고 사는 문제들 이전에 이런 문제로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매임의 문제들을 우리들이 두고 그냥 에이 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에요. 여전히 매임의 문제는 내게 남아있어요. 내가 아무리 포기를 해도. 그럼 주님께서 우리들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매임의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언 23장 25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화면을 보고 같이 좀 말씀 읽겠어요. 같이 읽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아멘. 남편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안다면 현정이는 그 어미를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현정아,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데 네가 날마다 어머니 앞에 서가지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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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맨날 살 수 있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되지, 그지? 일주일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럼 일주일에 한 번에 그렇게 해. 근데 그거 맨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미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나와야만 할 수 있어요. 다시요. 어미를 기쁘게 하는 일들, 오늘 시편 잠언 23편 25절, 어미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우러 나와야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요? 무슨 수로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갈 자신 있어요? 예?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 버린 그 사악한 인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돈을 떼어먹어가지고 나와 내 자녀들을 모두 인생을 망쳐놓은 그 사악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사악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자신이 있어요? 예? 올려드릴 수 없죠. 거기다가 양념을 치겠어요? 무슨요?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태워버려도 신통차는데, 예? 아닌가 봐. 우리가 내 마음에 의도는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한계를 지은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잠언 23편 25절 할렐루야. 또 한 번 읽어봐요. 또 한 번. 왜 그냥 말 수가 없으니까.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 그 여호수아 부사 아이들 아래로만, 아니야 저 바울 부사 아이들 아래로만.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쁘게 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뭔가, 우리들은 말이지 자녀하고 부모 관계로만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요, 실은 여러분들의 삶에 사는 전반의 모든 일들이 똑같다는 거 아시죠? 예,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종아니 부부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잠언 23장 25절을 붙잡았어요. 그 제가 성경책에다가도 잠언 23장 25절 탁 써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끈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마귀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요, 이 매임은요, 우선 내 눈앞에 딱 보면 매인 것은 매인 것이라.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모시고 사는 것이지, 모시고 사는 일들이 어디 달나라로 여행 가고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눈 뜨고 기다리고 있고 현장인가 와가지고 밥 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 딱 하고 있는데 말은 안 하지만 감시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시 딱 하고 딱 있나면 우리 형수님 말이지 인내가 좀 좋고 진짜 그 양반 좋은 사람이거든. 그러면 틀림없이 얘같이 이제 딸같이 대할 거라고. 현정아 인나서 밥해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현정이가 누워있다가 엄마 나 피곤하니까 오늘 밥 먹지 말어.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네 엄마 알았어요 하고 나와가지고 룰루랄라고 나와가지고 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엄마 오늘 나 피곤해 엄마가 좀 해 이 말을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 형수님이 아이고 저것이 그냥 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흥얼거리며 찬송을 흥얼거리며 밥을 할 것인가. 이 맨 마지막 수순이 되어지는 때, 왜냐하면 얘도 간혹 피곤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그죠? 시어머니가 밥 해주는 거 밥 얻어먹고 살려고 혹시 생각 있나? 얘 봐, 이거 머릿속에 생각을 해. 이리 와. 머리.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네가 이제는 시집 갔으면 밥 해야지. 오빠가 한다고? 그러면 너는 늘어 터져서 잠잘 거야? 네. 아니요. 도와준다고? 야, 근데 열심히 있는 새다. 야, 우리 집안에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 너는. 현정이 화이팅. 내가 하여튼 우리 현정이 때문에 두 손발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목사의 가르침이 통하지를 않아. 현정이 화이팅.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들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시어머니가 되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내게 다가온다면 그건 지극히 율법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어머니를 내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잠언 23장 25절을 우리 현정이하고 종환이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제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제 성격이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틀렸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아내를 매우 이렇게 일종의 어머니가 특히 이렇게 엄격하고 규격 있게 잘 이렇게 키우셨어요. 근데 나는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자라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별로 관여도 하지 않고 사랑하긴 하셨지만 그냥 일종의 방치 내지는 견 이런 거 다 플러스 해가지고 저는 짬뽕에, 제 이름은 짬뽕, 제 아내는 규격. 그러니 짬뽕과 규격이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이 환경의 영향이 다 다르게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다르게 있는 이 사실을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 차이를 대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내 아내가, 나도 알았어요. 이거 내 아내가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옳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맨날 양복 입고 귀게 입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3달에 4달에 한 번씩 머리 깎고 내 마음대로 깎고, 머리 그냥 깎기 싫으면 그냥 대충 집에서 그냥 얼른 가위로 그냥 싹둑싹둑 좀 잘라가지고 그냥 가자고 그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전혀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도 안 했대.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신 거.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 집안의 가장인 너는 집안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 대하여 하듯 일방적으로 너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 준엄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요, 지금도 그 말씀이 있을 때를 감격으로 생각하는데 화들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거 부부는 이런 것이 아니구나. 물론 그 이후에도 100%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야, 부인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아내하고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불편한 생각을 주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가며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 하면 몇 초 내에 딱 상황 끝,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현정이의 시어머니가 지금부터 뭐 거의 약 한 7, 8개월쯤 언제쯤 이렇게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종환이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삼촌, 작은아빠 먼저 이렇게 부르는데, 작은아빠, 그 삼촌이 아니지. 그래서 삼촌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작은아빠, 얘 입장에서 저를 그렇게 불러요. 종환이가 요즘 사귀는 애가 있다는데, 내가 알기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애라고 들었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서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안 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저희 형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 차이가 있든 없든,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아이라는데, 만일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지내지 아니하고 혹시 이 아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삶을 살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나. 그러니까 작은아빠, 나는 이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네가 참, 이분이 이제 그 안양에서 순복음교회를 정말 오랜 동안 지금 다니셨는데, 야,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치시는 구원의 진리가 대단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이렇듯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00 딱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 친척의 생각, 할머니의 생각, 할아버지 생각, 동료의 생각, 뺑뺑뺑뺑 돌고 다 돌아도 끊임없이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해결은 딱 하나네.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해결이 딱 하나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범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안 되면 주님의 약속이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요, 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매인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메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현정이는 시어머니라는 메인 문제, 이건 평생 풀 수가 없어요. 이제 결정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매이게 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론 이제 제 아내가 우리 형수님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지도도 좀 하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앞서 경험한 사람이니까 다 어떻게 며느리하고 관계에 대한 내용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저희 형수님도 잘 받아들일 거예요. 사려 깊은 분이니까 받아들여서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아, 티격태격이 하는 일이 간혹가다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지. 그럴 때 김현정, 그리스도인인 김현정, 너는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잠언 23장 25절 할렐루야,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격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살아계신 누구시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 뭐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맞지. 두 분 다야.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매우 잘했어, 훌륭해. 근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하시는 일은 현정이가 마음으로 어머니를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현정아 이렇게 불러도 현정아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들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부모와 그 자녀가 특히 피부치로 낳은 아이가 아무리 신경질 내고 짜증내도 그 다음에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일 뿐이야.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고. 제가 인터넷에 기사를 봤어요. 시칠리아에 있는 한 마피아의 두목이 얼마 전에 감옥에 죽었대요. 150명을 암살하고 죽였대. 진짜 희대의 살인자죠. 근데 그 아들이 이런 편지를 썼대. 아버지가 희대의 살인자이든 아니든 내게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나는 그 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아들에게는 그냥 아버지일 뿐이에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지우거나 없앨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시부모와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이제 관계가 맺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이것이 현정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일을 축복의 기회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 하고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도 저에게 묻습니까? 혹시 너도 그러니?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외동아들이 갑자기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범사예요, 특사예요? 범사예요, 특사예요? 다른 집에도 그런 일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다 범사예요.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인생을 망하게 하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메인 일이 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메인 아이템 하나만 잡으면 돼. 게임에서 아이템이 있잖아요. 메인 아이템 하나만 잡으면 돼. 여러 가지 축성하고 뭐하고 그런 거 죄 빼버리고 메인 아이템 하나만 딱 잡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할 만한 힘과 능력이 거기서 딱 나온다니까요. 종환이하고 현정이 부부에게 있는 메인 아이템은요, 시부모예요. 시어머니.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십시오. 그러면 이 일 하나를 가지고 집안에서 늘 시간을 많이 보내요. 늘 뭐 같이 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사는 시간 동안 이 일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돼요. 자, 시어머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뭐 또 점심때 저녁때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늘 관련된 얘기들이 서로 오가요. 근데 그 관련된 얘기 오가는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잠언 23장 25절 이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유기적이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은 성경 전체 말씀을 블랙홀처럼 나에게 빨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양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말씀이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매여 있는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한 말씀이라도 이 매임 때문에 내가 피부에 와닿게 딱 그 말씀을 붙잡으면, 현정으로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 딱 문제를 잠언 23장 25절로 딱 붙잡으면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삶 안에서 역동하여 나를 기쁘게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불러드리는 통로가 되는데,
그게 거의 블랙홀 수준이라고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행복을 부르는 통로예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들고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는 이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다음 부흥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나 한 사람에게 일어나더니 그 심령의 부흥이 온 땅을 바꾸시는구나 하고 3장 1절부터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입장을 바꿔버려요. 저 악인들 모두 그냥 다 죽여주십시오 하더니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입장이 바뀌어요. 한 사람이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지 그 일이 20장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의 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님의 그 성전에서 내가 기뻐하며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게 남아.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 귀에 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매인 범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매임이 아니라 이 매임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흠씬 두들겨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고 간다고 갔다 갔는데 이거 뭐 축복을 주시기는 커녕 말이지 완전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가지고 깊은 로마의 내옥에 갇혀가지고 손발이 막 착고에 매였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나는 오랜만에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도서실에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의심의 눈길로 PC방, 지금 이것이 PC방을 갔다 와가지고 이것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그럴 때 주님을 보신 나는 어머니가 PC방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물고기방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PC방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예? 노래방, 송방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예? 뭐라고 말을 하든지 콜라텍이라고 막 얘기를 하든지 예?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나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빛나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 내가 늘 그냥 가래. 사막의 간조한 땅을 건너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가래. 주님께서 만일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오늘 살아계시다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된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PC방, 노래방, 콜라텍, 별로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들질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들은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로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들 치고 PC방 싫어하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이게 왜? PC방. 뭐 이제 지금은 다 애들 어른이 됐지만. 그러면 너 PC방에 갔다 왔어? 하고 막 한번 내가 화를 낸 적이 있었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든지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어. 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아빠가 그런 참 큰 실수를 했다. 늘 가면 안 되지만 피곤하면 가는 거 다 PC방에 갈 수도 있지. 그것도 아이가 정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지. 네?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야, 너에게 메인 일이 있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냐? 너희 부장 때문에? 아니면 너희 뭐 지금 상무 때문에 너 메인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냐? 근심이 되냐? 이 매임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주님께 다 내려놓아라. 네. 십자가에 주님께 내려놓아라. 그게 이 매임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면, 매임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예? 여러분과 저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현정에게 주어진 시어머니는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이게 남편만 아멘 크게 하고 정작 감당해야 될 현정이는 아멘도 안 하고. 그게 너는 선물 아니냐? 예, 이제 큰 소리로 좀 해라. 큰 소리로. 예, 선물. 그리고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내가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너 이제 작은 아버지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야지. 지금 너 작은 아버지한테 잘못 보니 너 국물도 없어. 정신 차려야지. 이전에는 성도 하나로 끝났지만 이제는 성도 더하기 작은 아버지 붙었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작은 어머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지. 너 니네 작은 어머니 얼마나 너 봐라. 저거 웃지. 싹 웃지. 니네 작은 어머니 얼마나 무슨 사람인지 또 경험해봐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야. 너 조금만 이때기 삐딱 해봐라. 너 국물도 없다. 자, 매임은 십자가예요. 매임은 십자가. 매임은 이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 이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뭐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매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예, 자 보세요. 내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현정이는 지금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할 것이 지금 누구밖에 없어? 시어머니를 자랑해야 돼. 시어머니. 예,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죠. 할렐루야. 동네방네 다니면서 시어머니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다. 그러면 너 시어머니 모시게 돼. 아이고, 내가 시집 잘못 왔어. 정말 시어머니 탱이 말이지. 내가 진짜 인생 구기고 막 어쩌다가 내가 지금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구겨버리고 베렸단 말이야. 그러고 되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 그지? 비록 그런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시어머니의 모든 매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린다고? 뭘로? 예?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데 내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 근데 되어지지가 않아.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리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그걸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적에 들어가가지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파갖고 잠도 안 와. 그러다가 자정이 돼버렸어. 한밤중이. 밤중 12시가 되는데 딱 욱신욱신하고 아프고 막 죽을 지경인데 그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충성했는데 흠씬 두들겨 맞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살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 혹시 뼈에 금 갔는지도 몰라. 맞아갖고. 예. 그래가지고 윤호야, 네가 예수님 앞에 열심히 주말 캠프 참석한다고 왔거든. 근데 네가 주말 캠프 간다고, 주말 캠프 간다고 길가에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냥 이빨 15개 부러지고, 그리고 막 팔이 부러지고 이렇게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지금은 네가 그렇게 말을 하겠지. 근데 야 윤호야, 진짜 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예, 진짜 네가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아니야 안 잡아야지. 예. 아까 그건 네가 졸았기 때문에 깨라고 한 얘기야.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기회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쓰라림과 고통으로 점철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모든 일들이 사는 것이 기쁨이야. 인생 똑같이 살아. 예? 옆집에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입장은 똑같아. 틀린 것은 영희 엄마하고 철수 엄마하고 앞에 있는 수식어만 다를 뿐이야. 아버지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집 하나 똑같이 있고, 그리고 자식도 똑같이 있고, 자동차도 자동차도 QM5로 똑같아. L2로. 네? 똑같아. 사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간혹가다 외식으로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똑같아. 틀린 거 하나도 없어. 한쪽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한쪽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똑같아. 근데 한쪽은 맨날 죽을 땅 말 땅 하고 살아. 한쪽은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어느 날 불 나가지고 옆집이니까 홀라당 불이 다 타버렸어. 옆 주집이.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그 남편들이 밖에 나가 있다가 일하러 나가 있다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어. 부인이 양쪽에서 울고 있어. 사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지금 이 사실이라고. 근데 한쪽에 영희 엄마가 울고 있는데 영희 아빠가 가지고 여보 다친 데 없어? 다친 데 없어? 그 영희 엄마가 여보 미안해요. 내 실수로 생긴 일이에요. 아니야 여보, 당신이 다치지 않았으면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막 박 터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놈의 얘 누구가 뭐 패가 버리지 말이지 그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가지고 뭐 당신이 반대하면 맞아. 박 터지게 싸우고 있네. 조건은 똑같아요. 옆집에 살았고. 이유는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는 차이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지 왜 집에 불이 납니까? 예? 꼭 이단 옆차기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더라고. 예.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저요, 제 아내하고 주님께 뭔가 좀 해보려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사업 2번 쫄딱 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 왜 사업을 그렇게 2번이나 쫄딱 망했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는 확실히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목사님 내게 신학교에 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감당이 안 돼서 그 길을 안 갔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죠. 내가 만일 그때 신학교에 갔더라면 보다 더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뭐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정통하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보다 더 그쪽 길로 좋은 일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갔는데 주님께서 그 안 가지 않은 일에 대한 일들을 그대로 목회 일들로 바꾸셔서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어요. 사유의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경영이 세상에서 어떻게 오가는 걸 공학도인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과 이 모든 관계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세요. 제 아내는 그 사이에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지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과의 논술 내용들 주고받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 학업에 대한 일들을, 자신이 워낙 또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때 뼈저리게 모든 것들을 듣고 경험하고 아이들과 같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저의 내용으로는 1번 아미 사역을 하는 일들의 근본이 되었고, 2번 주말 캠프를 하는 일이 제 아내가 근본이 되었어요. 저는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없으면 절대 주님께서 나에게 주말 캠프라는 명령 안 하셨다. 난 지금도 확신해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 나 모르는데. 예? 나요? 뭐 진짜 그 학생들 뭐 한 400명 되는 데서 진짜 공부 최고로 잘할 때 21등, 보통은 70등이나 이제 50등. 그래 있어요. 그게 내 잘한 공부야 그것도. 그리고 별로 잘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 아내는요 맨날 1등만 했어. 뭐 국회의원, 권수현 국회의원 추대 뭐 모임 뭐 이런 것도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막 만들고, 그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위대한 사모가 됐지만은, 근데 그런 일들만 가지고는요 부모들하고 얘기 통하지 않아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고 반응했던 일들, 그 중에 제 아내가 맨날 즐거워하는 얘기는 점토 케이크 이야기죠. 물론 내게도 잊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는 아이들을 붙잡고 대모산이라는 산에 들어 올라갔어요.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그때 얘기를 많이 했죠. 아이들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격의 성숙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졌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이 있으니까 별스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 전도하려고 다녔어요. 뭐 컴퓨터 가지고 뭐 전도하고 뭐 그냥 꽃 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면 우리 큰아이하고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꽃을 죄에 부어가지고 그러냐, 아빠가 전도하려고 꽃 나눠준 거 애들이 다 버리고 왔어요. 자기들이 다 주워가지고 온 거야. 이 아이들 눈에는 아빠가 준 이 꽃이 범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냈어요. 허비된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그때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저도 없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박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미국에서 박사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이들이 아니지. 맨날 아이들이라고 그래. 하여튼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0.1% 안에 그런 아이들이에요. 또 아이들은 예,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포스텍 이런 데 나온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아 진짜 안 고쳐지네. 근데 이 똑똑한 박사들이 내가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겠어. 이게 야, 천재들이란 이런 애들을 뜻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고, 이 찍소리라고 표현을 해도 돼. 실제로 못하고 목사님 얘기를 하면 꼼짝 못하고 얘기 다 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었거든. 지식만으로 내가 말하는 거 아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걸 내 인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모든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데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구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진 메인 이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로,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메인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식들 굶어서 죽으라고? 상사하고 좀 싸웠다고 이 메인 십자가 그냥 잘라버리고 그만 넣어버려야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 내 자식들은 손가락 빨고 살아요? 주님 그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십자가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가진 십자가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짐들을 대신 져줌하고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 그냥 십자가 연합하게 나가기만 하면 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짐이 될 것 같은 시어머니가 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이 축복의 통로가 블랙홀처럼 모든 다른 약속의 말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때 내가 범사의 매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내가 정말 싫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감사로 하려고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그 메인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여러분들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궁정에 가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범사에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같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자, 같이 읽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모든 범사의 메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주님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더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5가지 제사로 속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머물며 축복을 받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하고, 이 이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반응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전에서의 피의 대응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메인 문제들이 내게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거추장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저 악인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절로 일어나는데,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온데, 주님의 거룩하신 궁정에다가 들어가 그 십자가의 연합과 함께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축복과 놀라운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들이 받고, 그리고 그 부활 성전의 삶을 영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는 이런 매임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매임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매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려고 주님 이 매임을 인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매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를 하를 때 이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란 주님의 마태복음 6장 10절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저희 얼마나 매임이 많은 저의 시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 아버지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메인 모든 일들 알고 보니 주님께서 감사제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만이 예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내 상황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림이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시는 은혜의 출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로 저의 매임을 모두 드리며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주의 얼굴빛에 빛나는 영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험하며 성전이 된 복되고 놀라운 일들, 명예로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 복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복된 예물이 방방사에게 또 믿음의 대학이 힘든 일을 당한 이 한동대 일들의 합신의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헌법의 이 모든 문제들을 싸우는 동반년에 전달이 될 때 하늘의 크신 은총을 내리시고 복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오늘 이 예물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인생이요,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메인 모든 것들이 풀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감사드리오며 다음 한 주간 진행이 되어지는 일본 교회에서 일본 목사님과의 첫 만남에 복을 내려주시고 겸손히 그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며 아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본 목사님, 곤노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훌륭하신 분인지를 저는 여러 번 경로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분이 가서 배워야 될 터인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가서 서겠사오니 할 말씀을 주님께서 입술을 통하여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이 대내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같이 하오니 오후의 모든 행사에도 우리 주님 같이 하셔서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음식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섬김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추수감사주일 나의 매인 모든 것들을 감사제로 올려드리며 나 자신도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